금요 경건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도 기도하고 경건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도 성삼일체 하나님께만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7월 셋째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 밤입니다. 삶 가운데 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이번 주를 마무리하면서 경건의 시간을 갖도록 우리 삶을 연장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그 뜻을 바르게 깨달아 순종하도록 성령의 조명하심과 인도하심만을 의지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지나온 시간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지었던 모든 죄악들을 회개합니다. 우리를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본분과 자세와 태도를 결코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늘 애쓰며 분투하며 살아가는 주의 종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과 환경 가운데 놓여있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만 바랄 것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심히 어려운 환경과 세상에서 묵묵히 주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여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정확무한 말씀 히브리서를 이 불관 종으로 하여금 잠깐 해설하게 하셨습니다. 전하는 종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고 듣는 이들의 마음을 주여 성령께서 조명하사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새 찬송가 84장 통일 찬송가 96장입니다. 새 찬송가 84장 통일 찬송가 96장 우리 함께 부릅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아멘.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 계속 이어서 히브리서 보도록 하죠. 히브리서 5장 1절로 오늘은 6장 8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1절로 6장 8절까지 말씀을 제가 낭독하죠.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 것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오늘 이제 히브리서 5번째 시간입니다.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만 히브리서는 계속해서 이어진 한 편의 설교입니다. 그래서 각 장을 서로 분리시켜서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말씀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차원에서 5장과 6장도 서로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했던 3, 4장의 내용을 더 보완하는 것이 5장과 6장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면서요, 이 장에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소개하는 것이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성속을 향해서 나아가야 할 것, 그냥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강력하게 도전하라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받을 구원의 확실성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바로 6장 2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오늘 상고할 본문은 지난 시간 말미에 등장했던 4장 14절에서 16절로 말하는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되심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대제사장이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설명이 등장합니다. 자, 그에 대한 설명은 1절로 이제 4절에 하고 있죠. 대제사장의 특징이 여기 나옵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라는 겁니다. 모든 대제사장은 예외 없이 하나도 없이 사람으로부터 취해집니다. 그리고 그 대제사장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속한 일들을 감당합니다. 이런 일을 감당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죄 때문입니다. 즉 예물과 속죄 하는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이처럼 대제사장이 사람으로부터 취해질 때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무엇인가? 바로 대제사장이 사람이기 때문에 무식하고 미혹된 자들을 능히 용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무식하고 미혹된 자들은 개역성경에서 무지하고 어리석은 자들로 번역이 되었는데, 무식한 사람 따로 미혹된 자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같은 부류를 뜻해요. 한마디로 무지하고 미혹되기 쉬운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 중에서 택함을 받은 제사장도 이런 특징을 그들과 공유합니다. 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능히 그들을 용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개역성경과 바른성경의 번역을 따라 너그럽게 대하다는 말이 더 어울리는데, 이 말은 자기 자신의 감정을 누그러뜨리고 부드럽게 대한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신도 사람이니까 제사장은 자신의 죄를 위해서도 희생제사를 드려야 했으니까요. 자, 대제사장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야 합니다. 즉 스스로 그 직분을 취할 수 없다는 것이죠. 1호 제사장은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이었습니다. 아론도 하나님께 부르심 받는 과정을 거쳐서 제사장이 되었지요.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주셔야 대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에 관한 일반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특징을 잘 파악하십시오. 사람들로부터 취하여져서 똑같이 약함을 공유하는 자. 그 이유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속한 일들을 섬겨야 하는 직무적인 특성상 사람들 중에서 대제사장을 취해야 했다는 겁니다. 이런 원리를 드러내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태어나셔야 했던 이유를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다는 말이죠. 앞서 2장에서 우리는 성육신의 목적에 대한 그 말씀을 상고할 때 이 부분을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대제사장이 되었다는 건 대제사장이 그야말로 어떤 특권층이나 기득권이 아니라
겸손하고 또 겸손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내용이 이제 5절로 이어지는 교두보의 역할을 하는 거죠. 자,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앞선 1절로 4절은 인간 대제사장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해 말했다면 5절에서 10절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제 적용이 되는 것이죠. 앞선 말씀에서 대제사장의 특징을 떠올려 봅시다. 하나는 뭡니까? 인간이어야 된다. 둘째, 하나님께 부르심받아 세워져야 된다. 자, 이런 원리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되신 사실을 바라봐야 됩니다. 4절에 나오는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5절에서 그리스도께 적용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죠.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즉 이와 같이 그리스도 역시 스스로 그 직분을, 즉 영광을 취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라고 하면서 구약성경 시편 2편 7절과 110편 4절을 인용합니다. 각각의 시편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로 대제사장이 자기 스스로 그 직분을 취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심받아 세워져야 한다는 원리에 충실하여 예수님도 스스로 대제사장이 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세우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된 겁니다. 시편 2편 7절은 여러분 히브리서 1장 5절에서도 인용을 했죠. 맥락적으로 1장 5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신성, 즉 그분의 하나님 되심에 이제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셨다라는 것은 어떤 생물학적 탄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존재론적 의미에서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시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나 5장 5절에서 시편 2편 7절은 다른 의미로 적용됩니다. 시편 2편 7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님께 적용을 해서 예수님이 스스로 대제사장이 되신 것이 아니라 구약의 대제사장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세우심 받았다. 이걸 갖다가 입증하는 목적으로 사용되었다는 거죠. 너는 내 아들이다 라는 표현은 하나님으로부터 주권적으로 선택받으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기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6절의 내용, 시편 110편 4절을 인용합니다. 목적은 시편 2편 7절과 동일합니다. 멜기세덱의 반차 또는 계열을 따른 제사장이 바로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이런 적용으로 예수님도 구약의 대제사장처럼 하나님께 임명받은 대제사장이시다라는 사실을 밝힙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구약의 대제사장과 같이 하나님께 임명받은 대제사장이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래라고 하는 종속적 관계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대제사장의 성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대제사장의 요건을 들어 설명하는 게 목적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7절로 10절의 말씀은 인간으로부터 나오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이 8절과 9절입니다. 7절에서 10절의 내용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은 8절의 이제 보조 역할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일들에 대한 정황을 설명하는데 8절을 보게 되면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배우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받으신 고난입니다. 이것을 다시금 번역을 하게 된다면 그가 고난받으신 것들로부터 배웠다는 말입니다. 그 뭐냐? 바로 순종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고난받을 필요가 없는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운 역경을 통과하셨다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 배우신 순종을 통해 온전하게 되심으로 예수님은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10절에 중요한 원리가 나오죠.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에 의해 선택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 또는 계열이란 말로 우리가 한번 쓸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 대제사장이라 칭함받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등장하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신 대제사장으로 소개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예수님은 레위 지파로 오시지 않았지요. 유다 지파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인간 대제사장의 계열이 레위 지파에서 나왔으나 예수님은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되셨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 것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하나님께 대제사장으로 부르심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성육신하셔서 철저하게 인간으로서 심한 통곡과 눈물과 고난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런 삶의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셨고 그 순종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셨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으로 칭하심 받아 그분께 순종하는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웠다는 것을 통해 앞선 첫 번째에서 다룬 일반적인 대제사장의 요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인간으로부터 취해진 대제사장이 연약하다는 것에서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셨고 또한 예수님도 하나님께 임명받았다는 것입니다.
즉 대제사장의 요건을 예수 그리스도께 적용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5절로 10절의 말씀은 앞선 1절로 4절과 나란히 평행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하게 차이를 두는 것은 예수님은 아론의 계열이 아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시라는 겁니다. 전혀 다른 계열이 아브라함 시대에 등장했던 대제사장으로 소개되는 멜기세덱이라는 신비한 인물입니다. 이것은 결국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구원의 사역이 탁월하다라는 사실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결국 히브리서 5장 1절로 10절의 말씀은 3장과 4장에서 도전하고 있는 안식에 들어가기 위한 방법으로 주어지는 그 메시지의 맥락에서 기록되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상고해야 되는 본문입니다. 자, 셋째로 이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성도들은 이제 성숙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11절로 이제 14절의 말씀이죠, 여러분. 어린아이와 장성한 자를 구분하면서 설명을 합니다. 제가 이제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는 특강을 통해서도 이 부분을 갖다가 설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출발점은 멜기세덱에 관한 말씀이죠. 성숙이라는 말, 여기서는 장성한다는 것은 지식에 있어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연단을 통해서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도는 1차 독자들이 듣는 것이 둔하여 설명하기 어렵다라고 표현하죠. 무엇에 대해서? 바로 멜기세덱에 대해서 쉽게 이해할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그들이 어렵게 여겼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강하게 질책을 하죠. 그들이 선생이 되어야 할 때 여전히 말씀의 초보를 배워야 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를 읽는 독자들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합니다. 12절은 참 어렵지 않게 번역할 수 있는 내용을 좀 복잡하게 번역을 해놨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너희는 다시 너희를 가르칠 자를 필요로 한다는 겁니다. 즉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할 자들이 가르치는 자를 필요로 한다는 건 모순이죠. 다시라는 말에 여러분 동그라미를 딱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뭘 가르쳐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인데 애매모호하죠. 바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적 요소라고 했습니다. 즉 교과서적으로 이야기한다면 기초편입니다. 기초가 기본 원리고 본질입니다. 즉 기본도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가르침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장성한 자와 어린아이를 단단한 음식을 먹는 것과 젖을 먹는 것으로 구분합니다. 자, 젖을 먹는다는 것으로 듣거나 이해하는 것에 있어 둔한 자들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예요. 13절에 이제 어린 자에 대한 설명이 나오죠.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고 했습니다. 젖을 먹는 모든 자는 의의 말씀을 행하는 능력이 부족한 자들이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것을 실천할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 대조되는 장성한 자가 또 나오죠. 젖은 어린아이의 것이지만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들의 것이다. 장성한 자들, 사실 장성한 자라는 말보다 성숙한 자가 더 어울리는 표현입니다. 성숙한 자는 연단을 통해 선악을 분별하기 위한 지각을 갖고 있는 자들입니다. 지각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인 판단과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뜻하죠. 성숙을 통하여 연단을 받을 때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난제가 무엇입니까? 선과 악을 구별하는 것. 그러나 사실 우리 눈앞에 펼쳐진 세상에서 선악이 명확하게 판별이 되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게 너무 많죠. 이것은 심도 있는 말씀의 훈련을 통해서 연단된 지각을 가진 그야말로 성숙한 자들이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한국 사회 그리고 한국 교계에도 이런 사람 찾아보기 어렵고 특정 인물들을 어떤 그림자만 따라가는 식에 그치고 있으니까 자신들은 성숙을 말하고 정말 깨어있는 자이고 애국자고 뭐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사실 성경에 따르면 다 젖을 먹는 자들에 불과한 겁니다. 알기만 하는 것은 가만히 방구석에 들어앉아서 인터넷이나 검색하고 키보드나 두들기는 이른바 키보드 워리어, 방구석 이어포들도 다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 그 지식을 근거로 얼마나 훈련되었는가가 진짜 지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땅히 성숙을 향해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오늘 결론 부분에 나오는 6장 1절로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가장 먼저 성숙에 대해서 촉구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는 기초편 때라는 겁니다. 언제까지 젖을 먹을 것이냐 이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당하실 필요도 없으신 분이심에도 눈물과 간구로 고난 가운데서 인내를 배우심으로 얻어서 온전하게 되셨는데 그것은 전적으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되시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대제사장이신 그분의 도움으로 그분이 이루신 온전함, 즉 성숙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닮아가야 될 모델입니다. 우리처럼 고난의 환경에 처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우리의 어려움을 다 하시니 우리가 마땅히 본받아야 될 모델은 다른 누구도 아니라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또한 그 닮아가는 과정을 도와주십니다. 그것이 가능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으로부터입니다. 우리의 성숙은 우리 스스로 이루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에 의한 성숙입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성숙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능력을 구해야만 되는 겁니다. 또한 성숙해야 되는 이유를 이어서 말합니다. 4절로 6절이죠. 이 부분은 나름 난제로 꼽히는 성경 본문입니다만 전체적인 맥락을 보게 되면 난제 아닙니다. 아니, 꼭 갖다가 이걸 갖다가 잘못된 교리를 주장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문제인 거죠. 우리가 성숙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경고입니다. 경고.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수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 자, 이런 사람은 누가 봐도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는 표지를 갖고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거 뭡니까? 그것이 성숙함에 대한 기준이나 표준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타락할 수 있다는 거죠. 계속해서 성숙하지 않으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걸 가지고 무슨 성도의 견인을 부정하는 식, 참된 그리스도인들도 타락할 수 있다. 이런 식의 가르침으로 이 본문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문맥을 고려하지 않고 그런 식의 주장을 펼치면 안 되겠죠. 자, 그러므로 우리는 3장 12절로 14절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적용해야 됩니다. 즉, 시작할 때 확신한 것. 즉, 시작할 때 확신한 게 뭡니까? 스타트 라인에서 설정했던 그 목표 그대로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된다. 그러나 그렇지 못할 경우엔 떨어져 나간다는 겁니다. 타락할 수 있으니까 조심해. 언제 구원에서 탈락될 수 있어. 조심해. 이게 아니에요. 안식에 들어가고 성숙에 가라는 도전입니다. 도전. 즉 가상적 경고죠.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는 자들이 어떻게 타락합니까? 말도 안 되죠. 그러나 경고의 나팔을 늘 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목회 현장에서 누가 봐도 겉으로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표지를 가진 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타락하는 자들이 있어요. 목사도 있고 신학대 교수도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성도의 견인 교리는 성도를 나태하고 타성해졌게 하고 미성숙해 하는 교리가 아니고요. 그야말로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는 교리이기 때문에 언제나 그리스도인의 삶은 치열하게 연단받고 성숙해 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7절과 8절은 성숙한 경우와 성숙하지 못한 경우의 그 결과를 보여줍니다. 두 개의 대조되는 상황이 등장하고 있죠. 에덴 동산의 처음 상태가 타락 이후 상태입니다. 가시와 엉겅퀴는 타락 전에는 없던 것들입니다. 여기 나오는 합당한 채소는 구원받은 상태, 회복된 상태고 가시와 엉겅퀴는 타락한 상태죠.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삶의 모습 어때야 하는가? 바로 타락하기 전 에덴의 모습이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구원받은 후에 에덴의 모습을 지속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단비, 은혜의 단비를 맞아 성숙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성숙하기는커녕 가시와 엉겅퀴 같은 나쁜 열매를 맺으면 버림당하고 저주받고 지옥불에 던져집니다. 앞선 1절로 6절에 나오는 성숙에 대하여 다시금 도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시청자 성도들이시여, 여러분은 어디에 위치하고 계십니까? 어디에 계셔요? 그저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사실을 지적으로 동의하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때로 만족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오고 또 세례받았고 성찬에 참여도 하고 또 우리 교회로 따지면 제네박당에도 참여하니까 나는 그것으로 되었다? 나는 충분히 성숙으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여러분 자신하십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대제사장으로 하나님께 임명받으셨습니까? 우리의 성숙을 도우시기 위함입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축복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아주 치명적 위기를 맞이하고 있죠. 솔직히 말하면 이미 끝났어요. 끝났습니다. 은혜의 시대 막 내렸습니다. 교회의 80% 이상이 노인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분들이 언제까지 생존해 계실까요? 당장 향후 5에서 10년입니다. 교회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나마 역대 정권들이 교회 눈치를 봤죠. 그거 왜 그랬습니까? 그들의 표가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것조차도 이제는 없어진다는 거예요. 믿음도 형편없는 다음 세대가 과연 신앙을 지키고 교회를 지킬 수 있을까요? 그러면 그 다음 세대가 지금 교회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지금 교회를 갖다가 버텨왔던 그 버팀목과 같은 분들, 그 노인 성도들이 드신 나이만큼 그들이 성숙하냐 이 말이에요. 그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하나같이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나이가 70이 먹고 80이 먹고 90을 먹어도 여전히 젖을 먹는 자들이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깊은 것을 나에게 적용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의지가 있냐는 거죠. 그저 종교적 행위에 그치고 육적인 열심을 내려는 어떤 전통적 무속신앙적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특별한 체험들을 갖다가 추구하려고 하는 것, 기복주의 등 이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스마트폰과 컴퓨터의 노예가 되어버린 우리 자녀 세대들, 태어날 때부터 그냥 디지털의 노예가 되어 있잖아요. 고개만 가눌 정도가 되어도 스마트폰을 틀어주고 얘들을 보는데 얘들이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뭔 놈의 성숙이 있겠어요. 어른들은 다릅니까? 다 똑같죠. 보란 것은 안 봐요. 안 봐도 되는 것은 그렇게 열심히 찾아다니면서 검색해가지고 보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 언제쯤 과연 성숙을 이룰 수 있을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경고를 잊지 마십시오. 표면적 그리스도인, 유사 그리스도인,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타락하면 다시 회개의 기회가 안 옵니다. 처음부터 나는 참된 그리스도인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을지도 모르죠. 모든 안일함과 나태함 그리고 귀차니즘을 버리십시오. 믿음을 배반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의 인격, 나의 언어, 나의 감정 조절, 가정에서의 모습,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심, 그리고 사랑, 이 지상에서 나를 신앙으로 이끌어주는 하나님이 세우신 종인 목사의 이 말씀의 가르침과 합당한 지시에 대한 나의 생각과 감정, 반응,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는 정치인, 연예인, 셀럽, 인싸 이런 애들, 내 인생에 있어서 나를 위해 하나님이 세우신 목자보다 여러분의 인생에 더 큰 영향력을 끼치는 건 아닌지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래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과연 그런 모습이 없냐는 거죠. 과연 여러분은 성숙으로 오늘 또 들어가고 있습니까? 나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이 순간 이 말씀을 듣고 정말로 에덴과 같은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 성숙으로 나아가려는 자세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아니면 또 늘 그렇듯 현실은 현실이고 말씀은 말씀이고 이런 식으로 받으시렵니까? 누군가는 그럽니다. 목사가 예의를 갖추고 말씀을 전할 때 함부로 나대면 안 된다. 그러나 여러분, 드리고 싶은 말씀 그겁니다. 경고의 메시지를 줄 때 선지자들이 말 가려서 했습니까? 가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목사입니다. 목사가 예의가 없고 싸가지가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제대로 말씀을 전하지 않는 게 문제죠. 물론 현실에서 진짜 삐딱하게 좀 거만하게 진짜 예의 없고 싸가지 없이 말씀 전하는 사람도 있어요. 있습니다. 저는 그런 자들을 목사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안 된 것으로 보니까요. 그런 비판도 충분히 저는 납득을 합니다. 그러나 기억을 하십시오. 눈앞에 보이는 목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거짓입니다. 젖을 그만 먹어야 되겠죠. 적어도 이 말씀을 이 밤 시간에 들으시는 분들은 단단한 것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성숙을 이루고 도덕적으로도 흠결 없는 삶을 위해 힘써 전진하시고 다음 세대에게 성숙하고 신실한 신앙 물려주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새 찬송가 454장, 통일 찬송가 508장입니다. 새 찬송가 454장, 통일 찬송가 508장 우리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온유하고 겸손한 주의 마음 주소서. 세상에서 우리가 나그네로 있을 때 주의 형상 닮아서 살아가게 하소서. 비록 작은 새라도 돌보시는 나의 주 나와 함께 계시어 나를 지켜주소서. 마음이 깨끗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악한 마음을 버리고 살아가게 하소서.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주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소서.
주 은혜로 거듭나 말씀 위에 굳게 서 영원 무궁하도록 주와 함께 살리라. 아멘. 아멘. 주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 광고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가 또 이렇게 저물어 가네요. 7월 셋째 주가 벌써 이렇게 저물어. 네 번째 주일을 또 이렇게 맞이하는 순간입니다. 이제 다음 주에 여름 사역전 최종 한 주를 보내고, 제가 이제 31일, 7월 31일 하루 초 집중해가지고 주일 준비를 한 다음에 1일부터 열심히 이제 자녀들과 그리고 이어서 우리 성도들과 그러니까 함께 하려고 합니다. 말이 5박 6일이지 6일 연속으로 그냥 거의 풀로 이제 진행을 하죠. 그래서 아이들 캠프는 2박 3일이지만 3일째 되는 날도 제가 데리고 자기 때문에 3박 4일이에요 사실상. 그래서 그렇게 이제 계속 쭉 이제 준비하는 이제 최종 단계에 온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전부터 생각하는 건 있어요. 꼭 여건과 상황이 되면 우리 현월TV 시청자 성도님들도 진짜 여름 사역에 함께 초대를 해가지고 함께하는 보다 좀 포괄적인 수련회를 할 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것도 마음은 항상 굴뚝 같죠, 사실은. 그래서 지금은 부분적으로만 이렇게 이제 오실 이제 우리 성도님만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오시니까 함께하고 있습니다만은 좀 제가 앞으로는 포괄적 수련회를 좀 할 날을 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초청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런데 여러 환경과 상황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히려 누가 될 것 같은 마음에 그래야지 못하고 있다는 거. 그러나 곧 그날은 분명 올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면 진정이 채널이 더욱더 의미가 있는 방송과 모임으로서 역할을 감당할 것이라고 제가 믿고 있습니다. 다음 어떤 파수꾼들의 밤은 여름 사역 마친 뒤에 8월 11일 금요일입니다, 여러분. 그럼 그때는 좀 오랜만에 뵙게 되잖아요. 거의 이제 한 달 정도 있다가 뵙게 되니까 또 그때는 방학 기간이고 또 다음 날이 토요일이고 그러니까 그날 방송은 제가 작정하고 좀 오래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먹고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진행을 하자면은 여름 사역 후기 좀 이야기도 좀 하고요. 그리고 주제 2가지 정도를 이야기하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좀 유익이 되는 시간으로 좀 보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좀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긴 시간 각오하시고요.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진득하니 여러분 딱 붙어서 들으시고 막 중간에 나가거나 그러지 마세요. 뭐 방송이 갑자기 한 번씩 이렇게 뭐 끊기거나 그럴 때는 여러분 나갔다 들어오시면 또 도움이 되거든요. 그런 거 외에는 막 나갔다 들어오지 마십시오. 그리고 같이 보실 때는 여러분 접속은 하되 목소리가 막 겹치잖아요. 그럼 돌림 노래처럼 되니까 본인 것으로 접속은 하시되 소리를 키우는 것은 한 가지 기기로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같이 이제 참여가 가능하잖아요. 채팅창에 참여가.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3-4명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식구들이 모여서 이제 보는데 혼선이 와버리면 안 되니까요. 예. 7월 넷째 주일 맞이합니다. 아무쪼록 마음을 합해서 여러분 하나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 몸이 떨어져 있어도 성령 안에서 우리는 세상 끝날까지도 하나라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기도하고 여러분 무더위 가운데 정말로 한 주간도 참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주말도 좀 우리가 파이팅을 해보시죠. 우리 주일에 또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경건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고 정말 끊임없이 훈련하고 연단받아서 험악한 시대 정말 세월을 탓하지 않고 성숙을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게으름과 나태함을 어떤 연약함을 핑계하지 못할 것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시기 위해 성육신하심으로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과 눈물과 역경을 다 채울하시고 우리의 성숙을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찌 이 은혜를 잊어오리까? 교회가 저물어가는 이 시대에 정말로 어두워갈 때 가장 어두워갈 때 빛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신 그 말씀을 따라
비록 세상이 보기에 연약하고 미약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모임으로서 광주 신실한 교회가 합당한 주의 교회로 쓰임받게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여 주옵시고 현월TV 방송이 그 견인차 역할을 잘 수행하게 하시오며 다음 세대들 또한 아름다운 성숙을 이루어서 또한 이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주도 하나님의 은혜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여러가지 공고한 상황과 환경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언제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귀한 뜻과 사명을 수행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는 자들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주시는 말씀에 있어 늘 깨어있게 하시고 말씀을 받아 순종하게 하옵시며 시대를 잘 분별하여 신실한 믿음을 준비하고 마지막 시대의 순교적 신앙으로 살아가다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주님을 잘 맞이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말과 주일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예배와 교제를 통해서 주의를 잘 누리고 영적 힘을 얻으며 육신도 잘 회복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과 환경에 있고 또한 병상에서 회복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의 삶의 오한과 고통을 살펴주시기를 원하오니 안위하여 주시고 치료하시며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울러 울타리를 벗어난 자들을 속히 주님의 긍휼의 손길로 로만지사 회개하며 자복하고 회복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영광 중에 다시 오시는 그날을 간절히 대망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